잠언서 24장 2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잠언서 24장 23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리라. 아멘. 사익을 위해 공의를 왜곡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공의를 왜곡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23절 봉독해 드린 바와 같이 여기서 낯을 보아준다는 것은 공정하게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할 상대와의 친분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편파적이고 부당하게 판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뭐예요? 가족, 친구라도 옳지 않으면 엄정히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수라도 옳다면 손을 들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을 옳다고 하는 악한 재판관도 통치자는 백성의 저주와 국민의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악인을 꾸짖는 재판관은 기쁨과 풍성한 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감싸주기, 봐주기식으로 재판합니까? 그죠? 거의 법정에서 오면 의뢰하는 사람들의 변호사가 오면 어떻습니까? 판사랑 학연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승소하게 만듭니다. 재판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도를 보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구치소에 가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번에도 보셨죠? 의전 문제. 누구의 딸 부산 의전 입학이 취소됐잖아요. 지금 고려대도 지금 숙고하게 결정을 해서 결론을 낸다는 그런 보도를 들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불이한 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렵게 되잖아요. 힘들어지잖아요. 이런 제도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해야 할 것을 반드시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지혜로운 자는 재판할 때 사람 봐서 안다는 이유로 악인임에도 옳다고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까닭없이 이웃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말고 속이지 말라고 경고하는 오늘 메시지입니다. 어느 나라든 법원 앞에는 대개 두 눈을 가리고 한 손에는 칼을, 다른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서 있는 동상이 서 있습니다. 이는 히랍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 디케를 표현한 것으로서 저울은 개인 간의 권리 관계에 대한 다툼을 해결하는 것을 의미하고 칼은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자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12선악을 판별하여야 할 정의의 여신상이 두 눈을 안대로 가리고 있는 것은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사사로운 인정이나 감정에 얽매임 없이 어느 쪽에도 기울이지 않는 공평무사한 자세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그런 공정이 이 나라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법이든 정치든 경제든 무엇이든 간에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공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감싸주기, 봐주기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잘못을 했을 땐 처벌을 받아야 돼요. 물론 힘들겠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처벌을 받아서 다음에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눈 가리개를 벗고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낯을 보아가며 판결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곤 합니다. 일례로 전관예우라는 말이 있는데 검찰청에서 판사나 검사로 일하던 사람이 옷을 벗고 변호사로 활동하면 그가 수임한 소송에 대해서는 다른 판사들이 그 변호사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주는 경우가 많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억울하게 되는 거예요. 승소할 사람이 패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같은 법조인이 연루된 재판 역시 대개 제19 감사기식의 편파적인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인이나 고위 권력층 혹은 기업의 총수, 심지어 인기 연예인 등의 재판에서도 판결은 대개 법대로가 아니라 여론이나 정치적 이해관계 등을 통해 이루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물급 인사들의 재판에 대한 언론의 보도를 하면 상황을 보아가며 처벌의 수위를 조절한다는 등의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지금 육해공, 부사관, 알죠? 여성들 다 자살했잖아요. 수사가 공정하게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다 덮어두기 하는 거예요. 왜? 윗선들까지 올라가니까. 제복을 벗어야 되니까. 수사를 무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피해본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러한 사실은 그만큼 이 사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짓밟히고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하지만 24절을 보면 이러한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익을 위해 공의를 왜곡하고 짓밟는 자에게는 무서운 국민의 저항과 심판이 있으리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정치와 정치인들이 국민의 불신과 야유를 받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선 정부도 처음에는 어땠어요? 공의롭게 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국민들과 약속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또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고 여러 일들에 대해서 여러 분야에 대해서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라면 일구이연하면 안 됩니다. 초지일관해야 돼요. 감싸주기가 아니라 덮어주기가 아니라 내쳐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나를 도와줬다 할지라도 일벌백계 그런 마음으로 내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감싸주기, 덮어주기 하다 보니 어떻게 해요? 부조리가 심해지는 거예요. 부정부패가 심해지는 거예요. 비리를 척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만이라도 재판뿐 아니라 그 어떤 문제에 있어서건 사익을 위해 공의를 왜곡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꼭 경제뿐만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 정말 잘못을 하고 있는데도 그냥 6개월, 1년 근신하면 돼요. 그리고 다시 목회에 전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당당한 거죠. 이것은 저울을 속이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이며 무서운 재앙을 불러오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도층에 있는 성도일수록 모든 권세는 정의를 위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임을 기억하며 공정하게 사용하도록 힘씀으로써 불의로 가득 찬 이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로 바로잡아야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국 교회가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예배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고 힘써 여호와를 아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28절 29절에는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히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송사를 공평히 판결치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2장 9절에는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편벌게 되어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돼요? 교회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모든 국민들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돼요. 실행해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